우리 성도님들 한 주시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날이 추운 겁니까? 따뜻한 겁니까? 예? 따뜻한지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야, 이 말씀 정말 엄청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참 엄청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시남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짜 엄청난 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짐작하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을 하셨습니까?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럽니까? 누구의 성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불러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라진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엄청난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나중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가 아니고요. 지금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본질과 회복된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본질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우리 정말 바르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심령들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닫는 이상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말짱한 사람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도 잊어버렸지만은 말짱한 사람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망나니가 되고 그런 망나니라도 정장을 입혀놓으면 신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다시남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진짜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군의교회에 많지 않지만은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엇이 됩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소 새끼를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아지. 송아지가 소가 덜 되기 때문에 송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소가 되었지만은 송아지라고 부릅니까? 예? 예. 소가 송아지 소가 덜 큰 소는 아직까지 소가 좀 덜 됐지요? 덜 된 거 맞습니까? 우리 아직까지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네요. 우리 이수기 집사님, 우리 정영애 집사님 금방 나눠오니까 사람 같습니까? 사람 안 같습니까? 사람 같았습니까? 예.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닮은 이상한 동물입니까? 아무리 어려도 사람이지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가 되고요. 사슴이 새끼를 놓으면 사슴이 됩니다. 고양이는 쥐를 놓지 아니하고 고양이는 무엇을 놓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를 놓습니다. 고양이 새끼를 보고 비록 쥐하고 싸워서 쥐한테 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양이 새끼를 가지고 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아니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다시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의 혈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지요. 예. 예수님은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금방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다. 제가 좀 특별한 걸 주장합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죠. 잘못 대답하면은 틀린 대답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불리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녀를 놓으면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서 태어났으니까 누구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아주 많이 이래 아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이런 대화는 참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잘 들으시면 참 유익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입니까?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으로 나지 않았다 그럽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났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났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불리우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긴가민가 합니까? 예,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씀하는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 아시죠? 성령으로 태어나고 침례를 통하여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또 다른 태어남입니다. 또 다른 태어남. 우리 육정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태어남 말고 그것은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려준다 해가지고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욕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예? 보니까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라고 한 것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다 해놔놓고 하나님인가 하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감히 우리처럼 이렇게 추하고 허물투성이 뿐인 하나님이시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해놔놓고 돌았으면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를 못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왜 네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돌로 치려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오해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고 이렇게 하고 돌로 치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이 말씀도 진짜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 하였노라? 내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이라 하였다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여기에 나오는 신이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하나님이라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 시대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들어가 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아마 유대인 시대 같으면은 유대인들 만났으면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하고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이라 했다. 여기는 이 말씀은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바 했지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신이다. 여기 나오는 시편 82장 6절에 나오는 여기에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무슨 성경절 하나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요거 하나는 알아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에 나오는 거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시편 82장 6절에 나오는 너희는 다 신들이며 라고 말하는 이곳에 나오는 신들이 엘로힘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다 하나님들이며 라는 말씀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하나님이라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못 부르겠지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그는 잘한 것이 못 되지요. 사람이 최초의 실패란 실패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실족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와가 뭐 되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이 요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사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뭐가 되었습니까? 죽고 말았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의 왕 사단의 양자가 되었다.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사단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제가 참 많은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은 어디서 났고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고요? 예, 둘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셔가지고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누구한테서요? 마리아에게서. 그런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우리의 먼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나는 우리의 생명은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흙에 속한 자 나오지요. 흙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 나오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 그랬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죽고 없어지고 사단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양자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에 의하여서 사단의 자식된, 사단의 양자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도록 해주셨다. 너무 엄청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서 이해하기가 힘드시고 아마 받아들이기도 힘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 보면은 항상 의인 같습니까? 죄인 같습니까? 죄인 같지요. 그래서 내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 무엇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도 무엇을 보고 판단하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의인이라 하면은 내 모습이 추하여도 뭐고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러면은 내 모습 내가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덜 된 것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나를 판단하기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래도 아니야 하면은 손해입니다. 나는 아니야 하면은 결국 아니다 해가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이지 내 멋대로 나도 내 멋대로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머리를 가지고 짜내가지고 어떻게 욕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틀린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위치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 닮은데 뭐가 닮았어요? 우리 하나님 닮도록 창조했는데 무엇이 닮도록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뒤에부터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누집 아이 보니까 꼭 누구 아버지처럼 생겼더라 라고 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누구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형상은 무엇일까? 형상은 무엇일까?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형상은 무엇이랄까요?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언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고린도서 15장하고 창세기 1장 26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언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었을까? 흙에 속한 자는 누가 흙에 속했습니까? 누가 흙에 속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죄 지은 아담이라 하면 맞습니다. 흙은 사망, 죽은 사람이 다 그곳으로 돌아가지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왔지만은 죽은 사람이 다 그곳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사망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생명입니다. 사망의 성품이고 생명의 성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닮은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까? 성품이 무슨 성품이 되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었다, 성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될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의 얼굴이 변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으로 싹 변화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지요. 그대로입니다.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되어버렸다고요? 사단의 형상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우리 얼굴도 지금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계속 사단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얼굴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만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켜주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성품을 누구 닮은 성품으로요? 하나님 닮은 성품. 처음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은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읽어드린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어디에 참여하게 하셨다 합니까? 신의 성품.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을까? 원래 우리는 누구의 성품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하여서 그 성품이 망가져 버렸지요. 그래서 그 망가진 그 성품을 바꿔줘야 안 됩니까?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글 뒤에 나무 하나를 올려놨지요. 나무 위가 중요합니까? 밑에 뿌리가 중요합니까? 위에가 중요합니까? 밑에 뿌리가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위에 다 잘라버리니까 밑에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도 중요하고 밑에도 중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하기는 뿌리가 더 중요하지요. 예. 밑에 뿌리는 본질이고 위에는 본질에서 삭트는 그런 어떤 열매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 뿌리를 본질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꿔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뿌리가 있는 이 나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뿌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뿌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성품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면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품 변화되려고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노력한다고 그 노력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꿔주시겠다 했습니다. 언제 바꿔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어떨 때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본질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침례 받으실 때 요거 알고 침례 받으셨어요? 모르고 침례 받으신 분이 많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겠다 그럽니다. 우리의 악으로 기울어진 성품이 우리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은 바꿔진 성품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누어 주신 우리 것이 아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다 가지겠다. 가지겠습니까? 그것도 내 자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준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하다고 예수님께서 성품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까? 우리 모습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성품과 배치되는 모습이 나에게서 일어날 때마다 가책을 느낍니까? 가책이 일어나요? 그 가책 느끼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여 저 다시 죽고 태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른 거는 다른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면은 가책이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당연히 살아야 안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안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은 말씀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뭐 하라 그랬니까? 기도해라. 누가 옆에서 있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모습처럼 다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처럼 어떤 아이는 잘 자라고 어떤 아이는 잘 자라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잘 자라지 않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다 잘 자라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모습 정말 장성한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